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구역, 새로운 시작, 구역의 목표, 성조들,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및 그의 형제들이 하느님의 약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계속 메아리치는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본다. 이 구역을 시작하면서 시편 112장을 기도로 바치면 좋을 것이다. 시편 112, 복되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느니여, 당신의 계명을 큰 낙으로 삼느니여, 그 후손은 세상에서 강성하리라, 의인의 자손은 축복을 받으리라. 재산과 부유함이 그의 집에 있고 그 의로움이 항상 남아 있으리라.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그는 어둠 속의 빛처럼 다른 사람을 비추도다. 복되다. 인정 있고 꾸어주는 사람, 올바로 자기 일을 처리하도다. 흔들림이 항상 그에게 없고 언제나 의인으로 기억에 남기리라. 언짢은 소식에도 그는 아니 놀라니 주께 바라는 그 마음 든든하여라. 그 마음 굳세어서 겁을 모르리니 마침내 그 원수들의 망신을 보리라. 그는 없는 이에게 기꺼이 나눠주어도 의로움은 그대로 항상 남아있으리니 영광 속에 그 이마가 높이 쳐들리리라. 악한 자 이를 보고 울화를 터뜨리며 이를 갈면서 죽어가리니 악한 자의 탐욕은 쓰러지고 마르리라. 이 시편은 지혜 전승에 속하는 탁월한 시편들 중 하나이다. 그 첫 부분은 모든 지혜와 축복의 기반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초대, 즉 주님께 혼연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라는 초대이다. 이 구역을 공부하는 동안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의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 하느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은 그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된다. 그가 받은 축복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역사적 배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끊임없는 세력 투쟁의 무대가 되어왔다. 수메르인들과 아카디아인들의 뒤를 이어들어선 우르 제3왕조는 웅대한 왕국으로 발전한다. 한편 아모리족이라는 이름의 반유목민이 이 지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 당시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하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평야를 지나 나일강 유역에 이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내에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바로 이 이주하는 아모리족 사이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우르에서 살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란으로 이주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도 결코 정착을 몰랐고 시간도 그칠 줄 모른 채 사람들은 여전히 이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로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어떤 형태로 체험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가 그것을 체험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하느님께서 장차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옮겨가도록 요구받았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이집트 역사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그 후 한 세기 정도를 이집트는 문화와 세력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도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못했다. 나라 내부에 문제점들과 권력 투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집트는 약화되었고 그 결과 시리아와 가나안을 휩쓸고 나서 이집트 정복을 꾀하는 침략자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발달된 무기를 지닌 침략자들은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들은 힉소스, 즉 외국의 통치자들이라 불리었고 기원전 1720년에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힉소스의 기원은 부분적으로는 셈족이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도 물론 셈족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집트의 통치자 힉소스가 야곱의 후손들을 반갑게 맞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이집트에 외국인들이 많을수록 그들에게는 더 유리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들이 이집트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요셉이 그곳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이 외국 통치자 힉소스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와 제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내부의 알력을 덮어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대동단결하여 힉소스족에게 대항함으로써 기원전 1950년 그들을 내몰고 거의 2세기 동안을 외국인에게 눌려 지냈던 굴종을 청산하면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집트 역사에 있어 이 시기는 신왕국 시대라 불린다. 이 신왕국이 들어선 처음 몇 세기 동안 이집트는 더욱 강대해졌고 외국 영토에 대한 지배도 한층 넓어졌으며 문화와 종교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화려한 신전과 왕궁과 창고들이 세워지고 새 도시들이 건설되었다. 힉소스에서 이집트 본토인들에게로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에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태도 변화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의 후손들은 여러 대에 걸쳐 이집트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은 이제 위험스런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왕좌에 올랐고 그는 자신의 건축 사업을 위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렸다. 첫째 마당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25장 11절 목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들 속에서 그가 맡은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안내의 말 제1구역은 희망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분열되고 흩어진 모습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서저자는 하느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를 부르셨는지를 기록한다. 아브라함은 혼란해진 세계, 우리의 세계에 있어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했던 바를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신다. 아브라함은 첫 인간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가혹한 명령에 순종하도록 요구받는데 아담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복종한다. 마땅히 동생을 보살펴야 했는데도 동생을 살해했던 카인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살피고 지켜주고 생명을 구해주었다. 라멕은 자기에게 모욕을 가한 그들에 대해 무분별한 보복을 꾀했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전부 차지하고 자기에게는 가장 나쁜 땅만을 남겨놓았던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해냈을 뿐 아니라 죄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중재까지 하였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계획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된다.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일들이 그에게서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 관계되는 성서구절을 봉독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은 두 차례씩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서 겪는 사건은 아비멜렉과의 사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 이중 기록들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제1구역 첫 부분에서 다룬 창세기의 원전들에 관한 설명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따라서 그에 관한 이야기는 널리 퍼져서 한 집단만이 아닌 여러 집단의 하느님 백성에 의해 후대로 전수되게 되었다.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같은 이야기가 수천 번 되풀이되었는데 구전하는 무리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마지막에는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제1구역에서 거론된 원전 또는 전승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자료들이 하느님 백성 내부에 서로 다른 집단들에 의해 전수되어 오다가 집대성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편집자들은 이런 자료들을 모아 최종적인 창세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한 가지 이상 전수되어 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온 원전 또는 전승을 무시하여 버리기보다는 그것들을 다 보존하여 이야기 속에 짜넣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중 기록들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해설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할애된 장들 전편에 흐르는 주요 주제 몇 가지를 뽑아내게 될 것이다. 성서 저자들은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하느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로 결합시켜 놓았다. 하느님은 땅과 무수한 자손과 축복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하느님 편에서도 점차적으로 당신의 약속들을 분명하게 밝혀 나가신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에게 봉사하는 인간의 귀감으로 부상한다. 성서 저자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주변에 초점을 맞추는 부수적 줄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역을 발전시켜 가기도 한다. 해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명하고 아울러 땅과 축복과 후손들을 그에게 약속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들을 믿고 의심 없이 그분께 순종한다. 성서 저자는 이 대목을 바벨탑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다. 바벨에서의 우리 이름을 날리자가 하느님의 나는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로 변한다. 성서봉독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응답한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하신다. 그에게 원래의 자기를 완전히 뿌리 뽑고 떠돌이 반유목민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 짧은 몇 구절 속에서 성서 저자는 참된 하느님의 사람, 자기 주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희망을 거는 사람의 윤곽을 명확히 그려놓는다. 하느님은 그에게 땅과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선택된다. 하느님은 바로 당신의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제 바벨에서 흩어졌던 민족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희망의 표징을 부여받게 된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